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40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봅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거기를 때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3장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 받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희귀하다. 희귀하다는 게 뭡니까? 잘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죠. 희귀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또 보니까 이상이 어떻게 안 보이는가 하면 흔히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도 그냥 뜨문뜨문 그죠? 간헐적으로.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요거를 배경으로 했어요. 요걸 배경으로 하고서 이제 사무엘에게 넘어가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누워 있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3번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겠죠. 그랬을 때 사무엘은 그것을 엘리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한테 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엘리의 음성과는 전혀 다르게 진짜 뭐 어떤 천둥 소리를 들었더라면은 엘리한테 가가지고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엘리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음성처럼. 나 안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첫 번째로 뭘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엘리가 있는 장소, 자리, 사무엘이 있는 자리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2절에서 그때의 엘리는 2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를 했죠. 여러분 자기 처소가 어떤 것이죠? 자기 집, 자기 방, 자기 안방,
침실. 거기 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절 보십시오. 하나님 등발이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죠.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사무엘이 자기 방에 누워 있어야 되고 엘리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성소 거기에 특별히 등불 그를 간검하라 그랬거든요. 그 이제 이게 등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끄름이 생기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하고 그 어린 사무엘을 시키고 있잖아요.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요. 지금 이게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안 보인다 그랬죠.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는 영적 눈도 지금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세 번이나 말씀.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죠? 그랬을 때 세 번째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부르셨구나 사무엘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엘리가 했던 이 말은 엘리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젊었을 때 아니면 영적으로 깨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이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말씀도 희귀한 거예요. 말씀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막 마음에 애통해서 기도하는데 술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엘리가. 주의 종이요. 나 술 먹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온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뭐죠?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야, 너 얼마나 기도 안 하면은 이렇게 여인이 와서 울면서 간구하는데 너 술 먹었다 그러느냐. 사실 창피해야 되는 거죠. 그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아들들이 막 그럴 때 어제 그랬잖아요. 엘리는 계속 듣는 거예요. 음성 듣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죠. 어제요. 보내주셔가지고 다 얘기했습니다. 너 아들 죽을 거다. 그날 동시에 죽을 거다. 너 아들들. 너도 끝날 거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내 처소에 안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붙잡고 그냥 하나님께 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이건 다 점검해야 돼. 정말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말씀했어요. 했는데 이게 어린 사무엘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추었어요. 혼자서 그냥 막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 엘리 제사장님한테 이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겠죠. 왜? 다 죽는다 그러니까.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무슨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 너 하나라도 토시 하나 빼놓으면 하나님 너 저주할 것일 거다. 그 사무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가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죠. 여기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왜 말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 다음 단어 뭐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한나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귀에 들리는 말씀을 안다니까요. 아는 죄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엘리를 보면서 하나님 버리기로 작정하셨구나. 근데 만약에 엘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살 길 열렸습니다. 근데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했잖아요. 18절 그가 이르되 하나도 말씀 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3일 다 얘기했어요. 자세히 말하고 18절 조금 더 숨기지 않으니 이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한 그대로 그냥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이런 제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죠? 아는 죄를 얘기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도아디라 교회 있죠.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그 가운데 네 번째 교회 도아디라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있죠.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면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으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7교회 말씀하실 때요 다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뭐죠?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말씀을 왜 좌우에 날선 금을 히브리서 4장 12절 왜 그 금을 가지는 겁니까?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누구와? 버가모 교회와 예수님은 한판 싸우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죠. 근데 도아디라 교회는요. 네 번째 도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불꽃 같은 눈과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뭐냐면 다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게 불을 딱 이 끄고 말이야 커튼 쫙 내리면 이거 너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광등 이게 아니라 딱 하나만 켜더라도 요거 하나만 딱 켜더라도 뭡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이라 그랬어요. 불꽃 확 타오르는 그 불. 그럼 얼마나 자세히 보여?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엘리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이 발이 주석 같아요. 주석은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지디기는 거. 철을 가지고 밟아서 지디기를 못해. 그렇게 나타나시죠. 그 나타나시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도아디라 교회 너의 사랑, 너의 믿음, 너의 인내, 너의 섬김,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더 나은 거 내가 한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교인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 사랑 내가 인정해 준다. 너 믿은 거 내가 인정해, 너 믿음 내가 인정해 준다. 그리고 너가 섬긴 거, 너가 인내한 거, 그리고 너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것을 내가 인정해 준다. 예수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음행한 것과 그리고 너가 우상 숭배한 거 그거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의 죄는요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죄는 밖에서 지금 음행의 죄는 안에서 시작하는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음행의 죄 혹여나 과거에라도 범했다면 그거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아니 지금 도하데르 교회는 예수님 인정해 주잖아요. 믿음도 인정해 주시고 사랑도 인정해 주시고 인내도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섬김도 그다음에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보다 너 믿음이 더 나아진 거 그것도 내 인정하겠다. 성경에서 인정받은 믿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 인정받았습니까? 백부장, 고넬료. 그 수많은 가운데 인정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음행한 거, 너 회개 안 했지. 너 알고 있잖아. 그거 회개해. 너 이전에 우상 숭배한 적이 있었지. 제가 말씀드렸죠. 황경진 목사님. 그 젊은 시절에 우상 숭배한 거거든요. 신사참배 하셨잖아요. 그런데 템플턴 상을 받고 그 호텔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난 우상 숭배자입니다. 공개했잖아요. 그 뭐냐면 그거는 우상 숭배하면서 신사참배를 하면서 이거 아니다. 내가 진짜 이거 아니다.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간직해 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뭡니까? 공개적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너는 회개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너를 침상에 던질 거다. 침상 어떤 개념이죠? 음행이 이루어진 장소. 내가 그냥 그걸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 자식 죽이겠다 그랬어요. 지금 엘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엘리 한날에 너 두 아들 다 죽일 거다. 여러분,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죄악이 생각나잖아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하데르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라.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엘리를 보시면 이제 본문을 돌아볼게요. 엘리가 이 말씀을 다 전했죠. 그런데 엘리가 뭐라 그러죠? 주의 선하신 말씀대로 될지어다. 너무 용감해요. 너무 용감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트럭 같은 죄악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요. 말 한마디 하잖아요.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지는 이 말도 하나님은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 한마디조차도 다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대조를 하고 있어요. 대조. 여기는 눈이 계속 어두워져 가고 있고 여기는 여호와 앞에 자라면서 말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고 이걸 보면서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정결입니다. 정결. 깨끗해야 돼요. 신부는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의 신부인 우리 속에 있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가 알고 있는 죄악 뭐냐? 엘리에게 너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혹여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 내가 그 사람에게 행했던 일들 내가 그 사람을 속이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윗처럼 오늘 본문처럼 어떤 그 부끄러운 죄악이 있잖아요. 딴 사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 다 고백하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줍니다. 왜? 살으라고, 죽지 말라고, 심판 대상 되지 말라고. 엘리가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우리는 회복의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영원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 가정이 특별히 변한 은혜가 우리 아들 가정 우리 딸 가정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엘리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죄악 분명히 엘리에게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다 회개하고 내놓아서 깨끗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한번 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정말 엘리제 사장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정말 아버지 모든 지연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주님 기억하면서 수많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권위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영원 교수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동교회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원동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원동교회가 주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내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정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죄악을 찾으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래서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회개하며 내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 그래서 정결함이 입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